자, 오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7절로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라는 말씀으로 주님께 주일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야고보서 한번 찾아봅니다. 신약성경 371페이지 찾았으면은 1장 19절부터 27절까지를 마음을 모아서 같이 봉독을 합니다. 자,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땠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9월도 오늘로서 마지막 주일이 되는 날입니다. 주님, 세월이 참 빠르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 빠르게 흘러가는 이 세월 속에 항상 저희들도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희들의 마음을 이끌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이 주님의 이 말씀을 마음속 깊이 새길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희들의 마음을 잘 갈아주시옵소서.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이끌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 오늘이 9월 마지막 주죠. 그런데 이번 주 3일부터 뭐가 시작됩니까? 추석 연휴가 시작돼요. 아주 많이 긴 날짜가 오번 추석 연휴에 들어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이 긴 추석 연휴를 세상 사람들과 같이 우리 추석 연휴를 즐겁게 여행이나 가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으로서 주 45년경에 이 말씀을 기록하였습니다. 그리고 야고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행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함을 오늘 이 말씀으로 교훈하고 있는 것 있습니다. 자, 이 시간 모두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자, 먼저 그러면은 야고보는 어떤 사람이었는지 한번 찾아봐야 돼요. 자, 또 야고보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야고보라는 이름부터 한번 보면은 우리 사람들은 각자가 지어진 이름이 있습니다. 그 이름은 뜻이 들어있어요. 그 야고보도 그 이름에 뜻이 있습니다. 그 야고보라는 이름은 말꿈치를 잡은 자 또는 추종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야고보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마태복음 13장을 한번 찾아봅니다.
23페이지. 야고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한번 봅니다. 자, 53절에서 56절까지를 같이 봉독을 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곳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는 그 목수의 아들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너희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자, 야고보가 누구라고요?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친동생입니다. 야고보가. 마가복음에는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한번 볼까요? 이게 마가복음 중에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너희들이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 자. 자, 예수님이 고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업신여겨 본 거예요. 아, 저 사람 요셉의 아들 목수가 있냐? 그 형제들이 야고보도 있고 또 요셉도 있고 시몬도 있고 유다도 있고 또 그 너희들도 우리 다 아는데 저 사람이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고 말씀을 저렇게 전하느냐?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이 예수님과 야고보는 형제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야고보는 처음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불신을 했어요. 요한복음 7장을 한번 찾아봅니다. 신약성경 155페이지입니다. 찾았으면은 1절에서 4절까지를 자, 같이 봉독을 한번 해볼까요? 자,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시면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라. 유대인의 명절은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자, 이 예수님의 형제들이 초막절이 됐는데 예수님 당신이 그렇게 하나님 아들 같으면은 왜 이런 시골 꼴짝에서 그렇게 하고 있느냐?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거기서 크게 한번 펼쳐봐라. 어떻게 하면 이 마을 속에는 조롱의 말입니다. 형제들까지도. 거기에는 누가 있어요? 야고보도 거기에 들어있습니다. 야고보도 이렇게 믿지를 안 했던 거예요. 5절을 같이 또 읽어봅니다. 5절 시작.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라. 자, 그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을 못 믿고 못 믿는 사람 중에 그 중에 야고보도 들어 있습니다. 그런 야고보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하나님의 큰 은혜로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됐습니다. 아, 저분의 하나님이 아들이었구나. 비록 나와의 형제지만 예수는 형제를 떠나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야고보는 그걸 알았던 거예요. 사도행전 15장을 한번 찾아봅니다. 213페이지.
자, 찾았으면은 12절을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자, 아시아 여러 곳에서 복음을 전하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지역의 문제들 때문에 모두 예루살렘에 모여서 회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의 말을 듣고 있던 한 사람, 그 사람이 누구예요? 자, 13절에서 21절까지를 같이 또 봉독을 합니다. 시작.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리고 그들을 도우신 것을 시몬이 말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자, 여기까지 봅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은, 이 각처에서 예수를 믿는다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많은 문제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전하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같이 회의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 결론을 누가 내줬어요? 누구의 결론을 내주는 사람이? 야고보입니다. 야고보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이렇게 믿고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서 자, 말을 마침에 그 사람들의 말을 다 듣고 난 뒤에 결정을 내린 거예요. 13절 볼까요?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자, 이 정도 이야기할 것 같으면은 거기에 중심이 되지 않으면은 이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 결정을 내린 것을 각 지방교회에다가 이렇게 전해질 수 있는 그런 위치에 놓인 사람이 야고보라는 겁니다. 자,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을 배척하던 야고보가 어느 날 하나님의 큰 사랑을 깨닫고 예수님의 큰 사랑을 깨닫고 예루살렘 교회의 중심이 되어 있었습니다.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중심. 그건 뭐예요? 거기에서 초대 목회자가 되었던 겁니다. 이 야고보가. 자, 야고보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다가 어느 날 큰 사랑으로 예수님을 믿고 이제는 예수님을 변호할 수 있는,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던 겁니다. 자, 또 사도행전 21장을 한번 봅니다. 17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17절.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자,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형제들에게 인사를 하고 반갑게 맞이하는 형제들이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형제들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는 바울에게 크게 환영을 했다. 영접하거늘 그랬잖아요. 그렇게 환영을 했는데
18절부터 19절을 같이 또 읽어볼까요?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어디로 갔어요?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어떻게 해요? 낱낱이 말하니. 자,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있었던 일들을 보고하러 갑니다. 거기에 누가 있었어요? 야고보가 등장을 합니다. 성경에서 가장 먼저 나타나는 사람이 이름이 그 사람이 가장 우선시하는 내용입니다. 야고보도 있고 또 들어가니 장로들도 있더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거기에서 하나하나 있었던 일들을 전부 보고를 한다고 낱낱이 말하니 이렇게 말하잖아요. 낱낱이 보고를 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를 배치게 했던 그 야고보가 이제는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야고보가 각 곳에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이렇게 오늘 말씀을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본문 19절을 한번 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소태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령이 더덥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든 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우리도 형제들을 보면은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하잖아요. 그 속에는 우리는 하나님의 동등한 형제 자매라는 것을, 하나님의 한 권색이라는 것을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누구를 부를 때는 어때요? 무슨 아무 그거 없이 부르지는 않잖아요. 무슨 할 말이 있기 때문에 부릅니다. 사람들이 부를 때는.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 친구들이 내 이름이 김차암인데 차암아 하고 불렀을 때는 분명히 무슨 말을 하려고 부른다는 겁니다. 자, 야고보는 누구를 불렀어요? 형제들아 이렇게 부르잖아요. 갇혀있는 형제들을 불러서 너희가 알아야 될 것이 있다. 그것을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한번 봅니다. 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너희가 알아야 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자, 제일 먼저 하는 말이 사람마다 듣기를 속히 해라. 듣는 데서 제일 우선적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듣는 것을 속히 해라. 사람들은 인간관계에서 많은 말들을 듣기도 하고 내가 말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뭐라 그래요? 듣기를 속히 해라.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가보면은 상대방이 말도 끝나기 전에 자기가 막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항상 실패를 봐요. 정말 옳은 말을 분별하려고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의 말을 다 들어야 됩니다. 듣고 그것을 자기가 분별을 해서 한마디를 딱 필요한 말을 해주는 것이 가장 그 말에 힘이 있고 효과적인 말이 됩니다. 형제들아,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왜 듣기를 속히 하라 그래요?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하나님 말씀 속에는 영혼을 살리는 구원의 역사가 들어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빨리 들어야 돼. 왜? 구원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죽으면 구원을 받지 못하고 죽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속히 들어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또 그 빨리 속히 듣는 그 말씀 내용 중에서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천국과 지옥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는 말씀을 속히 들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하나님 말씀 듣는 일에 게을리하면 안 됩니다. 자, 설교 말씀도 하나님 말씀으로 들을 수 있지만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항상 내 옆에서 따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 주님의 말씀을 속히 듣는 그런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말해요? 너희가 알더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뭐라요? 말하기는 어떻게 하라 그래요? 더디 하라. 자, 이 말씀을 어떻게 잘못 생각해 보면은 말을 그러면 천천히 하면 되겠네. 그런 뜻의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대화중에 성급한 사람들이 많아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상대방이 말이 끝나기도 전에 자기가 먼저 말을 해버리고 그러다 보면은 시끄러워지고 자기 고집만 내세우고 그런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말은요 힘이 있어야 됩니다. 힘 있는 말을 하려고 그러면은 듣는 것을 속히 듣고 말하는 것을 더디 해야 돼요. 그래야 무게 있는 말이 됩니다. 우리 속담에 어떤 말이 있어요? 남아 일은 중천금이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말이란 무게가 있어야 돼요. 그걸 더디하는 말입니다. 말을 사람들이 생각 없이 가볍게 하면은 그 말의 무게가 약해져서 말의 씨가 잘 서지를 안 한다는 겁니다. 말 많은 사람들이 거의 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뭐라 그러면 말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거 보고 뭐라 그래요? 쓸 말만 좀 해래. 경상도 말로. 네 여태까지 말했는데 쓸 말은 하나도 없다. 말에 무게가 없고 중심이 없으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은 무슨 말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행해야 됩니다. 특히 말에는 신중을 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말하기는 속히 하고 듣는 것은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라 그래요?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면 또 뭐라 그래요? 성내기도 더디하고. 참, 이 말씀을 들으면 저는 마음이 뜨끔해집니다. 저는 이게 성미가 좀 급한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 지금은 말씀을 듣고 공부를 하면서 많이 좀 너그러워졌는 편입니다. 옛날에는 그렇지를 못할 것 같아가지고 되돌아보면서 후회를 많이 해봅니다. 사람이 성을 내면 어떻게 돼요?
첫째 먼저 분별력이 떨어집니다. 사람이 성을 내면 분별력이 없어져요. 화나는 것만 꽉 차 있어가지고. 자, 사람이 화나서 하는 일들은 옳게 되지를 않아요. 이 말씀을 한번 봅니다. 마태복음 12장 3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냅니다. 사람이 성을 내면 악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이 온유하게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라 그랬잖아요. 우리는 말씀을 온유하게 받기도 하고 남한테 전할 때 온유함으로 전해야 됩니다. 그런데 성을 내면은 그 온유함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오직 성내에서 하는 말은 악이 들어있어요. 그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뭐 한다 그래요? 악한 것을 낸다라고 합니다. 화가 나서 막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악한 것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성내기를 더디하라고 이 야고보는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앞에서 말한 이 세 가지, 듣는 것과 더디 말하는 것과 성내기를 더디하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만 특히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꼭 행하여야 할 교훈임을 명심해야 됩니다. 그것을 야고보가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야고보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성도들이 취해야 될 말을 태도에 대해서 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21절 한번 볼까요? 2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과 20절부터 봅니다. 20절 시작.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라. 자, 그러므로 그렇기 때문에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래요?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어떻게 하라 그래요? 내버리라. 그걸 내버려야 된다. 사람에게 더러운 것은 내 옷 입는 게 좀 더럽네, 내버리라. 그 말씀이 아니에요. 사람의 더러운 것은 그 속에 있는, 인간의 속에 들어있는 마음입니다. 그 마음 속에는 온갖 더러운 것이 다 들어있어요. 자, 시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5장 9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중심이 심히 악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첨하나이다. 사람이 저렇게 더러운 거예요.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다. 신실함이 뭐예요? 진실된 것이 없다 이 말입니다. 사람 입이. 그리고는 그들 심중에, 마음에 심히 악하며, 사람 마음은 악해요. 정말 어떤 사람이 저 사람은 법 없이 사는 사람이야. 그런 사람이 있다면은 법이 있어서 사는지 없을지 실험해보면 간단하게 할 수 있어요. 앉아있는데 누가, 제가 전도 집회 때 이 말씀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자, 이거 연필로 뒷꼭지를 딱 칩니다.
자, 너그럽고 참 사람이 조작한 사람이 됐다 그만해라. 또 한 번 더 딱 칩니다. 그만해라. 또 한 번 딱 치마. 뭐라 그래요? 세 번 못 치마 돌아보면서 그러지 말 안 카더라 내 말. 얘 지켜보려면. 경상도 말로 그렇게 합니다. 그 사람이 너그러운 사람이고 악이 없는 사람이에요? 선한 사람이에요? 세상은 선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겁니다. 뭐 하기 좋은 말로 그래 하는데 선할 수가 어디 있느냐? 선한 사람은요 세상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왜 선해요? 죄가 하나도 짓지 않은 죄 없는 분이 십자가에 두말 안 하고 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잖아요. 왜? 자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들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때문에. 그것이 선하고 악이 없는 거지. 건드리면은 지렁이도 밟으면 뭐라 그래요? 움들거린다 그래요. 사람을 아무리 선한 사람이라도 뒤에서 찝쩍거리면은 화가 들어있어요. 다 악해요. 악하지 않는 사람은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세 번 치고 난 뒤에 돌아서 하는 말이 뭐예요? 얘가 죽이불라마. 살인이 들있어요.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모릅니다. 죽인다는 말 속에는 그거는 살인이에요. 살인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저 말하는 것 같아도. 그래서 사람이 성내지 마라. 그러면서 더러운 것을 다 버려라. 그것까지 다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이 더러운 것, 악, 내 마음에 가지고 있는 이것을 나는 못 버려요. 그럼 어떻게 버려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은 버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세상에서 그걸 버릴 수가 있어요? 우리가 완전히 예수님과 만났을 때, 그때 모든 것이 완전해집니다. 지금은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의 삶은 예수님에 닮아가는 삶입니다. 예수님이 똑같은 삶이 아니에요. 근데 어떤 사람이 합니까? 니 예수 믿는다 하면 그럴 수 있나? 다만 좀 더 참고 좀 더 그들을 용서할 뿐이지 이 세상에서 똑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삶을 배워나가고 언젠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우리는 완전한 예수님과 같은 그런 마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더러운 악을 버리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행해야 할 그런 행위라고 야고보는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또 이렇게 말을 해요. 한번 볼까요?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은 어떻게 받으라 그래요? 온유함으로 받아라.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내 마음에 심어졌다.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는 마음에 심어진 것이 뭐예요? 예수님의 큰 사랑을 우리는 심어진 겁니다. 그 심어진 말씀을 우리는 온유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야고보는 이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그것을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화가 확 날 때라도 우리는 먼저 예수님을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서 그 화를 참아나가고, 저도 참 그런 걸 잘 못 참는데
그래 놓고 나서는 후회를 합니다. 아, 내가 참았어야 되는데. 그러면서 배워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22절 한번 볼까요?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자는 그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누가복음 6장 49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히며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셨다.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 그런 사람은 어떻다 그래요? 집이 곧 무너질 수가 있다. 이 말씀 속에는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심겨져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심겨져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하라고요?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네가 구원받았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느냐? 네.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행하여야 된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 어떤 사람을 만나더라도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것이 행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게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듣고 행하지 않느냐 아는 자는 주체 없이 흙에 집 지은 사람과 같다라고 하잖아요. 비록 이 사람이 지옥 가지는 않을 수가 있습니다. 왜? 듣고 마음에 구원에 확실히 생긴 사람은 지옥은 가지 않을 수 있어요. 행하지 않아도. 그렇지만 그 사람의 삶이란 것은 이 주체 없이 흙에 그냥 지어진 그런 집과 같다는 겁니다. 이 말씀 속에는 우리는 어떤 위치에 어떤 곳에 가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지금 야고보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어때요? 듣기만 좋아하는 자들은 실컷 듣고 아따 오늘 말씀 잘 들었어. 그래서 끝납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게으른 자가 됩니다. 말씀을 듣고 자기만 만족하는 사람은 게으른 사람이에요. 실천을 하지 않는 사람은 게으른 사람이에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게으른 사람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자, 23절, 24절을 제가 또 읽어볼게요.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그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땠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 사람들이 누구든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것은 거울로 자기를 비춰보는 것과 같다. 거울이 뭐예요? 명경이라고 합니다. 옛날에는 명경. 우리 시골에서는 경상도 사투리는 민경 좀 가나 민경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면경입니다. 얼굴을 보는 작은 거울을 말해요. 그 면경으로 자기 얼굴을 비춰본다는 겁니다. 자, 그 거울은 자기에게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를 보여줍니다. 아, 사람들이 일하다 보니까 얼굴에 뭐 묻었어? 그러면은
손으로 텁니다. 그리고 집에 와서 거울을 봐요. 근데 아직 묻어 있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세수를 하든지 물수건으로 닦든지 닦습니다. 사람들은 거울을 자주 봐요. 왜 그래요? 혹시 자기 얼굴이나 또 옷이나 무엇이 묻어있든지 잘못했을까 싶어서 자주 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망각의 동물이라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거울을 보고는 볼 때는 옷 매물쇠라든지 얼굴을 잘 따듬어 갑니다. 조금만 지나가면 바람이 휙 불었어. 그럼 어떻게 돼요? 다 흩어져 버려. 그런데 자기가 거울로 봤던 것을 잊어버린다 그러잖아요. 자, 이 말씀은 우리가 사람들이 성경 말씀을 많이 봅니다.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의 거울이 뭐예요? 성경 말씀이라는 겁니다. 성경 말씀을 우리는 많이 봅니다. 또 목사님의 설교 내용도 많이 듣고 그러면서도 오늘 말씀 잘 들었고 오늘 말씀 잘 봤어. 그때까지는 좋았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돌아서면 어떻게 해요? 잊어버려요. 돌아서면 잊어버립니다. 자, 그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뭐라 그래요? 잊어버리거니와. 우리는 성경 말씀을 보고 들을 때는 이걸 지켜야지 하면서도 돌아서면은 곧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성경 말씀에서 눈만 다른 데로 돌려보면은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야고보는 그 말씀을 잊어버리지 말으라고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을 보고 듣고 했으면은 잊어버리지 말고 행하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행하지 않으면은 죽은 목숨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말씀을 듣는 것으로 만족하고 행하지 않는 자는 그렇게 거울을 보는 것과 같은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비유적으로 야고보가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자, 25절을 또 한번 볼까요? 25절, 24절부터 읽어볼게요.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땠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자,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 이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 뭐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복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진리의 복음을 내 마음속에 깊이 새긴 사람은, 받아들인 사람은, 그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구원받기 전에는 사망에서 종노릇을 하던 그런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복음을 깨닫고 우리는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또 한번 봅시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로마서 10장 10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어떻게 해요? 구원에 이른다. 자,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에요?
사람이 마음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한다. 자, 우리는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그래요? 입으로 시인한다. 참 중요한 내용입니다. 어떻게 입으로 시인해요? 내가 죄인으로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가 그 십자가를 믿음을 해가지고 내가 구원을 받았어. 이것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 행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행하는 것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이 입 딱 다물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아이고 하나님 말씀 오늘 예수님 말씀 목사님 말씀 좋다. 그렇게 하면은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으면은 그것을 입으로 시인을 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는 자유함을 입은 거예요. 또 말씀을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8장 3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해요?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를 깨달은 사람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 여러분들은 진리를 깨달았어요? 그러면 진리 안에서 자유로워야 돼요. 마음이 편안해야 돼요. 또 갈라디아서는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보면은 똑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종의 멍에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는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나는 이제 종의 멍에를 벗어버렸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는 세상 사는 것도 자유롭게 살아야 돼요. 그렇다고 인간의 어떤 규례나 그런 것들을 벗어나가지고 아무렇게나 살아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자유로운 거예요. 종의 멍에를 벗었다 그러잖아요. 이제는 종의 멍에를 벗으면은 종의 멍에를 다시 우리는 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자유한 몸이 되어 그리스도로서 자유한 몸이 되었다가 또 세상이 좋으니까 세상 것으로 돌아간다면은 그건 다시 종의 멍에를 매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믿음의 그리스도들은 항상 주님의 그 큰 사랑을 감사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내가 행하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주님의 말씀을 잊어버리는 자는 어떻게 돼요? 그런 사람은, 자, 한번 봅시다, 다시. 자, 이렇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를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는 잊어버린다. 이 하나님의 큰 사랑을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들이 세상에 너무 많아요. 어제 우리 집안 불초가 있어가지고 거기에는 뭐 우리 온 집안 사람들이 다 모입니다. 저도 가서 이제 일도 좀 하고, 저는 뭐 조상 섬기려고 가는 건 아닙니다, 솔직히. 가서 그 사람,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으면 좋겠다는 간절한 마음으로 내가 가서 할 말에도 뭐가 있으려나 싶어. 그래서 가서 열심히 일을 하고, 식사를 하고 하기 전에 제가 이제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여기에 우리 집안 사람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 중에 전에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 가는 사람들 중에서도 교회를 안 나가는 사람들이 지금 몇 사람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큰 사랑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 내가 유튜브로 방송을 나가고 있으니까 그거라도 들어봐라. 그렇게 부탁도 하고 당부도 하고 그렇게 어제 그런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우리는 어떤 자리에 가더라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것이 행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고만 있는 것이 아니고 내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행하는 거라는 겁니다. 마음을 믿어 구원에 이르고 그 구원에 이른 것을 입으로 시인하는 그것이 전도예요. 그것이 행하는 일이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믿음의 그리스도인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 그래요? 그 행하는 일에 뭘 한다 그래요? 복을 받는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행하는 사람이 복을 받는 거예요. 입 다물고 가만히 있으면 복 받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것을 내 속에 이루어진 사실을 전할 수 있는 복 있는 믿음의 그리스도인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26절 한번 볼게요.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자, 경건이라 말은 마음으로 소중히 받들고 엄숙하게 하는 것이 경건입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고 하는 자. 아, 나는 경건한 사람이야. 이 말 속에는 벌써 이미 교만이 들어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 그래요? 혀에 자갈을 물리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혀에 자갈을 물려야 돼요. 자갈이 뭐예요? 소리를 내지 못하도록 입에 물리는 것이 자갈입니다. 내가 경건해. 그런 사람은 입을 재갈을 물려야 된다는 거예요. 말과 행위가 틀린 그런 사람은 그렇게 말하는 경건을 가졌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봤을 때는 모든 것이 헛된 것이라는 거예요. 그 경건에 보이려고 하지만 경건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정말 경건하려고 그러면은 들은 말씀을 내가 들은 걸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것이 가장 경건한 행동이고 경건하게 할 수 있는 행위라는 겁니다. 자, 27절도 한번 볼까요? 27절.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청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자, 야고보는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정결해야 되고 더러움이 없어야 된다고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게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첫째, 고아와 과부를 돌봐야 된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나눔을 해야 된다는 이 말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어야 된다. 이 고아와 과부께 하는 것이 결국은 내 속에 있는 마음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을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더러움이 없는 경우는 그 고아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어려움에 있을 때 그 이웃 사람들을 돌볼 수가 있는 그런 마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뭐예요?
또 자기를 지켜. 참 이 말씀이 참 어려운 말씀입니다. 자기를 지켜. 사람은 세상 유혹에 많이 흔들립니다. 많이 흔들려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지켜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였다는 그 굳은 마음으로 세상을 지켜야 됩니다. 자기를 지켜야 됩니다.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믿고 내 죄가 사해졌다는 것을 내가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야. 그것만이 자기를 지킬 수가 있어요. 항상 그 마음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걸 잊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새 속에 물들지 않았고 새 속에 바꿔 말하면은 새 속에 물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지금 어제 우리 만났던 조카들 중에서도 참 구원받았다고 간정도 하고 그랬던 애들인데 지금은 완전히 세상에 물들고 있습니다. 물들어 있어요. 정말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이 세상 사람들이 그렇다 손 치더라도 하나님을 믿고 자기가 입으로 시인했던 사람이 새 속에 물들면은 그 사람은 참 돌아오기 힘듭니다. 사도 바울을 따라다니던 그 제자도 예수님을 버리고 세상이 좋아서 세상으로 돌아갔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야 됩니다. 그 받은 말씀을 우리는 온유함으로 지키고 또 그 말씀을 온유함으로 각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야고보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이 교훈은 믿음의 성도는 하나님께 받은 그 큰 사랑을 세상 사람들에게 온유하게 전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주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은 그 주님의 말씀을 이 세상 삶에서 성화를 이루어 나가는 그런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소망하면서 오늘 9월 마지막 주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자, 기도 드릴게요.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야고보가 저희들에게 주신 이 교훈의 말씀을 깊이 새길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각처에서 말씀을 듣고 계시는 모든 분들의 가정에도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가정에 화목과 평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참된 가정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며칠 있으면 추석 명절이 길게 이어집니다. 그 명절에 저희들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오직 주님의 큰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참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모든 삶을 주님께 부탁드리며 새로운 10월을 맞이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믿음의 그리스도인들로서 어긋나지 않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